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데오빌로란 이름은 이방인의 총칭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칭이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라고 바뀐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다 내려놓고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경영의 보유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함께 공유하는 일에 초청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너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너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한 음성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너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먼저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쓸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주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의도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무엇에 관해서 주된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가 병듦에서 나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이럴 때 쓰는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복은 빼앗겼던 땅, 토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쫓으면서 주된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힘의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에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주된 관심, 원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주님께서 로마 평정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 부분들이 다 무너지자 낙심하게 되었고 실망한 나머지 각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 직업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표현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고편과 같이 힘이 없이 죽으셨지만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 이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때니까. 토지와 영토를 돌려받는 주권의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데 왜 주의 길을 뒤따라가는지, 내가 주의 길을 뒤따라갔을 때 나의 삶의 결국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나의 삶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도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주권을 돌려받은 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가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르는 주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한 부르심, 그리고 진정한 주를 따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의 제자들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독립 국가를 이룰 수 있음이 지금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너를 초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너를 주께서 초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회복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회복하심이, 여기 회복은 물리적 힘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정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지금입니까? 우리 손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드디어 독립정부의 주권이 회복될 날이 지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7절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요. 이 뜻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때와 시기에 권한이 있는가? 나에게도 없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따라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권한에 대해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두 번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2년 정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식 결혼은 결혼식 때 이루어지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머물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련할 때 이 신랑이 지금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겠다. 신부를 지금 정도 데려오면 되겠다. 신랑이 결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적절한 때, 정확한 때 너의 신부를 데려오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신랑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결혼 그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익히 알고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때와 시기는 이처럼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와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무슨 시스템처럼 24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시간의 시스템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 물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게 되고 1년에 공전을 통해서 365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물리적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때와 시기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도 속한 것입니다. 이 시간 위에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22년 전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그때 주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3년 동안 제자들과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아신 것입니다. 죽으심,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를 만난 하나님의 때, 내가 감사하게 이처럼 주를 위해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명을 받은 때, 내가 이처럼 직분을 받은 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 된다.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한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신다? 아버지가 결정하셨다. 근데 인간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 아버지의 결정이 더 정확하고, 아버지의 결정이 더 분명하고, 아버지의 결정이 더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에, 더 적절하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누가 더 적절하게 잘하신다? 아버지가 잘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 때와 시기에 있어서 오늘 염두에 둔 것 중에 하나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게 누구 속에 속한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때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때가 있어요. 내 시기가 있어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답답해요. 분명히 내 때가 있고 내 시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날 진정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너는 오늘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실상 오늘을 사는 내 시,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시대, 또 이 기간, 이 시간, 이런 시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24시간에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묵상합니다. 나를 묵상하는 그 속에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묵상하는 그 속에는 아프게도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지옥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그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때와 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는 능력을 받고가 아니겠습니까?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쫓기고 도망다니고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떨어진 복음이 놀랍게 그 성을 소란케 하였더라.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놀라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권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의 능력을 바울과 실라가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속에서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할 때에 이곳저곳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찬송과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죽인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권능은 나는 그런 권능,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길에 내가 서 있으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을 뿐이지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능력이 없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생명의 길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여기 힘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끝없이 인간은 하나님 대신 위로부터 오는 권능 대신 이처럼 끊임없이 권력에 의지하고 돈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권능을 받고 두 번째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증인이니까 예수 증인 되어지는 일생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니까 예수 증인하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일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일생이 누구를 증인하는 데 힘을 쏟느냐면 내 자기를 증인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일생을 예수님을 증인하는 일생으로 헌신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 일생을 누구 증인하는데? 나 증인하는데 일생을 쏟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스펙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력서를 가져야 되고 자격을 가져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이 시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을 증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린 더 이상 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 증명하는 것으로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날 드러내고 날 증명하며 몸부림치며 싸우며 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날 증명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과 증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날 증명하고자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는, 날 증명하는 인생으로 싸우는, 그것 때문에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벗어난 인생으로 내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날 증명하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증인되리라 증거하겠다는 열망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교회로 세웠지만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교회로 실제적 탄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로 탄생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실제로 교회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교회로 탄생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공유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로 탄생되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 성령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것 성령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것 성령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줘야 할 것 성령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인데, 가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엄마는 돈이 우선이던데요. 뭘 말하느냐면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 표현은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의 사람들이 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왕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이 외치는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면 박수를 받을 것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쟤들이 우리 따라서 하네 하며 비웃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죽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난 순교자입니다. 난 순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생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생명의 길을 주로 인해서 가졌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졌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싶은 길, 걷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오셨으니까, 그가 통치하시니까 그가 가라는 길을 가는 것이고, 걸으라는 것을 걷는 것이고, 그가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9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응시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오늘 두 가지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천사가 두 사람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현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주가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승천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올려짐 그대로 그가 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즐거움 속에서, 감사 속에서 기다려지는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늘로 올려가심을 승천이라고 부르고 다시 오시다를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생명책에 기록된 아버지의 자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로 지키게 하라는 마치 숙제입니다. 과제를 주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셔서 그 하신 부탁에 대해서 잘 수행했는지 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탁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즐거움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 그 일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기록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